Recording in progress.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문장과 봄은 오는데 나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 중 나중의 문장이 시적 진술이다. 시적 진술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언어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는 방식, 즉 특별한 언어 체계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시는 특별한 언어의 선택이 아니라 특별한 언어 체계라고 말합니다. 전문적이고 아름다운 단어들을 나열한다고 해서 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고 일상의 언어일지라도 시를 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단어가 어떻게 시가 되는지 김한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를 한번 보십시오. 자, 김한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인데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은 이 시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아마 각자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저 나열된 단어만 보고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뭐 슬픈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게 읽은 겁니다. 자, 울 데가 없다라는 이 할머니의 한마디 속에는 아이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울 곳은커녕 울기라도 하면 눈치가 보이는 세상살이가 헛헛할 뿐입니다. 의지하고 기대할 곳 없는 삶, 희망이나 소망이 깎여버린 삶, 남들과 같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서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우는 것인데 그것마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는 이처럼 보고 듣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이 시와 같이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멀다입니다. 여호와는 멀다. 자, 선지자인데 여호와는 멀다? 이름처럼 아마 그는 쉽지 않은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멀다. 예레미야. 그는 남유다 왕국의 16대 임금 요시아 13년부터 20대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42년간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좀 있었고 그 중에 요시야 왕 또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정말 힘겹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최악의 임금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자, 여호야김, 남왕국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는데, 자,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여호야김은 남유다 왕국의 18번째 임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개혁 군주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영조나 정조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8살의 임금이 된 요시야는 31년간 왕으로 머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전을 고치던 중에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해체하는 등 종교적인 개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요시아는 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남유다 왕국뿐만이 아니라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자, 요시아가 전성기를 구가해 가고 있을 무렵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북쪽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 번성하고 있었고 그 중에
아시리아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남쪽에 이집트가 북진 정책을 펴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 남쪽에서 북진 정책을 펴고 있던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전투 중에 전사하고 맙니다. 자, 요시아 왕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사망을 하자 사람들은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아 왕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요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에게 왕위가 넘어가야 하지만 그것도 넘어가지 않고 셋째 아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집트와 전쟁 이후에 요시아 왕이 사망을 하고 남유다 왕국 내에는 친이집트파와 반이집트파 간의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호아하스는 당연히 반이집트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아하스는 단 3개월 만에 이집트에 의해 끌려가게 되고 그 이복 형제였던 엘리야김이 새롭게 임금이 됩니다. 어쩌면 친이집트파가 정권을 다시 장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허수아비 왕이었던 엘리야김은 이집트의 요구대로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이집트가 시키는 대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의 요구에 따라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으로 이집트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이름, 엘, 또 여호와, 이것은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이름의 뜻이 신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다 신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죠? 이집트의 왕입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갑질을 하는 거죠. 여호야김에서 그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김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다면 여호야김에서 이 신은 바로 이집트의 신적 존재였던 왕 또는 그 왕이 신과 같은 왕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야김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신, 즉 이집트의 왕이 세워주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이집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꼭두각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했던 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이집트에 조공을 하기 위한 세금 증세,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였던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이런 친이집트 정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정치,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집트와 친하게 되니까 북쪽에서 이제 더 신흥 강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바빌론 제국을 자극하게 되었고 침공의 빌미를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여호야김은 다시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하가 되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바빌론 제국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자, 왕이 지금 주관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집트를 섬겼다, 바빌론을 섬겼다. 그리고 또 새해가 지나서 다시 또 이 바벨론에서 배신을 하게 되니까 더 큰 전쟁이, 보복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한 사람의 통치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를 여호야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런 편지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냈지만 왕은 여러 신하들과 관리들을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써서 보낸 그 두루마리를
한 줄 한 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모두 다 난로에 집어던지고 온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더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사람들은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좋은 말,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좋다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일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레미야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백성들의 조롱과 빈정거림에 예레미야도 지쳤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긴 합니다. 재앙을 내려서 차라리 멸망시켜달라. 칭찬을 해줘도 쉽지 않은 일을 비난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전했더니 도리어 비난과 고통이 가증된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왕궁 입구라면 몰라도 토기장이의 집이라니 다소 뜨악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도착해 보니 토기장이는 진흙을 그릇으로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레미야의 눈길을 사로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저희가 읽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 보면 한쪽이 튀어나오면서 터질 수 있죠. 그럼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뭉쳐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터져버린 진흙. 그것에서 예레미야는 지쳐버린 자신을 그리고 또 하나 망해가는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진흙을 다시 빚어서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이 토기장이의 손놀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작품은 부차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만든 이의 솜씨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작품이라면 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면 됩니다.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돌보는 모습들일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과 욕망으로 터져서 엇나갈 때마다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면서 나의 계획과 바램들을 새롭게 빚어내시기 위해 뭉개실 때가 있습니다. 뭉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물도 뿌립니다. 굳어지면 쓸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소망과 계획과 기대가 뭉개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 눈물과 한숨이라는 물을 뿌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속 터지는 일, 뭉개져 버리는 일들을 주시는 겁니까?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삶의 역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약 대신 더 강한 처방으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주사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병에 걸려서 낫지 않으면 좀 더 강한 처방을 위해, 좀 더 빠른 회복을 위해 어, 의사 선생님이 있는 주사를 맞아야 하는 곳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아프지만 그래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자, 나의 의도와 계획과 경험이 허무하게 뭉개져 버리고 실패하는 이 절망적 상황에 빠진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신앙의 인과응보를 말하거나 하나님은 그 뜻을 조삼모사처럼 바꾸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변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연약함, 변덕스러움을 그대로 수용해 주겠다. 그러니 멀어지지 말고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시 기회를 줄 터이니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과 위로를 줄 것 같은 사람과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이런 정책이 오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일은 결국 거기에서 거기인 욕망의 추구일 뿐입니다. 욕심과 욕심이 만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랑이 만나면 이해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위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차지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 흔히 도깨비도로라고 불리는 이 착시 현상을 경험하고 한동안 그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엔 이런 도깨비도로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몰고 이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갈 때마다 도로가 조금만 이상해도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깨비도로가 아닐까? 차가 혹시 거꾸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주도를 여행하는 게 아니라 도깨비도로를 찾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신념에 빠져 있으면 그 생각이 왜곡을 일으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문제없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하고 슬픔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런 착시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은 관심을 끊거나 더 좋은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더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불안에 떨게 하고 겁을 주어서 믿음을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지 겁주시고 불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역시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짜일수록 더 요란스럽고 그럴듯하며 특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쭉정이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이나 이단의 특징. 어떤 결과나 실체보다는 설명만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라고. 이게 이런 것이 있다고. 이게 기존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새로운 것이라고. 설명만 하려고 하지 실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없기 때문이죠. 나이가 어려서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조금씩 세상살이의 경험이 쌓여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엔 절대 공짜가 없다. 그리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불량식품을 좋아할까요?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겠죠. 그러나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
다른 교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배워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성경을 벗어나는 새로운 가르침이 뭐가 있을까요? 철학도 고대 그리스도의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공자, 맹자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고 성경에 없는 신비를 풀어내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것, 그것은 가짜입니다. 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일과 사람들이야말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너는 내 손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